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다들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잘 쉬셨나요? 얼굴들을 보니까 그래도 잘 쉬신 것 같이 보이십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은 또 방학처럼 학교를 안 가서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또 모처럼 쉬실 수 있는 장년들이나 청년들도 푹 쉬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일하느라 너무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강화를 다녀오고 나서 옷 정리와 집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옷을 몇 봉지를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책들도 정리해서 당근에 내놓고 그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가 안 난다. 뭐가 좀 확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거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옮겨가지고 배치를 좀 해서 집에서도 조금 일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들도 또 아내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물론 아빠 때문에 좋아해주는 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는 또 의정부 동지방 연합회 이름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힐링 캠핑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총 7교회에서 무려 한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또 제가 교육부 총무인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예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다들 다른 교회에서들도 뭐 다른 날 하면은 못 와요 이러길래 그럼 그냥 강행합시다. 비가 많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강행을 했는데 이거 이제 행사 망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부 총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 행사에 만약에 모두가 막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싫어하는데 강행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교육부 총무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5년째니까요. 그렇죠? 그만할 때도 됐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웬걸. 내년에 또 하자는 거죠. 있죠? 그래서 주여 이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집 정리를 하건 또 어떤 행사를 하건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좀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짜증내고 비 오는데 이딴 거 뭐하러 하냐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면서 싫어하고 막 비방을 일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요. 뭐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같은 상황, 같은 내용,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세 부류거든요. 세 부류. 그 중에서 이 셋 중에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도행전 내용을 잠깐 한번 되돌아봅시다. 바울이 어디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쯤이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미용실 이름이 어디라 그랬어요? 겐그레아. 어디요? 겐그레아. 바울이 머리 깎은 머리 스타일이 무슨 컷이라고 그랬어요? 샤기 컷, 리프 컷, 빡빡 컷, 빡빡 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소원, 약속을 이제 다 마치고 머리를 깎고, 그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죠?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내렸어요? 어디서 내렸어요? 에베소에서 내렸습니다. 거기 내렸을 때 같이 동업자들을 내려놨죠.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다 내려놓고 에베소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에베소에서 돌아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만나보시라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상해요? 좋아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처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뭔데요? 무슨 성령이요? 우린 세례는 알아도 성령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에베소에서 만났던 12명의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방언하고 예언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게 지난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자, 이날 이후로도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이란 데를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회당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안식일만 되면은 뭐 율법 외우고 토라 외우고 탈무드 보고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래서 에베소에 오기 전에도 고린도라는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었습니다. 회당장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그죠? 믿어버려가지고 회당에서 마음껏 전하시라.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잘리고 그 다음 회당장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뭐 두드려 맞고 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즉 담임 목사가 바울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전하는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을 정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근데 고린도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두란노 서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난번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셀수스 도서관, 지금은 저 터가 있는 바로 저기입니다. 저게 두란노 서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바울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터키의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저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써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웠고, 이렇게 합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어요. 회당에서. 근데 에베소의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즉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았다는 말이죠. 왜 마음을 닫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집트 태양신 이야기 듣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에베소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나고 에베소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캐나다 사는 분들, 그죠? 그럼 한인 사회가 어때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한인 사회에서 한번 찍히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장난대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한번 끝장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보수적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만을 진짜로 여기고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의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직접 막 예수님 살아생전에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기적들을 보고 들은 세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러냐,
잘 모르겠다. 나는 우리가 믿는 그냥 하나님 믿을랜다.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기들이 지켜온 진리가 옳다는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 자기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인 찍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한인 사회에서 찍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찍히면 끝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이 날 다 배신한다. 내가 배신자가 된다? 이거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랑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진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할 말만 다 하면은 그래, 네 말 다 맞지. 그래, 네 똥 굴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가.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변하지 못합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한 상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럴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 경험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나를 너무나 이것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실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가 반대해도 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밀어붙임.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별 다를 게 없더라. 별 도움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더라. 또는 내가 참 사랑하고 의지했던 교회 사람들, 또는 목회자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하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안 들어옵니다. 또는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필터를 쳐놔요. 저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저 말씀은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는 말씀이야. 필터에 다 걸려버립니다, 말씀이. 그럼 그 엑기스가 안 들어오고 그냥 새 나가버리는 거죠, 다.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굳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비난과 비방이 나와요. 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계속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자기나 기도하지. 자기나 좀 잘하고 얘기하지. 응?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한테만 들들 볶아요, 아주 그냥. 이 뭡니까? 마음이 굳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비난이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방이 날서기 됩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저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그렇게 계속 푸시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겠냐고요. 다른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당신이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첫 번째 자리는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표정이 온유해요. 얼굴이 이러고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참 몰랐네요. 이러면 듣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웃으면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그랬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래야지. 얼굴 탁 이래가지고 이러면 누가 그걸 좋게 듣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네. 저 말씀은 내 상황에 어울리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은혜가 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금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굳어있는가? 바울이 만났던 사람의 첫 번째 부류는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설득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회당에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나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만하게 해라. 저 사도 바울 이제 듣기 싫다. 저 말은 우리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분위기 흐리냐. 우리끼리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보내시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서 찾은 곳이 어디냐? 아까 사진 보셨던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자,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이었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에베소에 살던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초상화가 있다고 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나 뭐 두란노나 알게 뭐예요. 그렇죠?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렛나루랑 우리 동호가 다 자르고 왔네 오늘은. 동호가 저렇게 잘라고 길러도 저렇게 있어도 두란노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서원을 세웠습니다.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딴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책들을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강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 시간에 메인 강론 타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란노 서원의 주인이 두란노니까 자기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에베소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두란노가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그 출판사니까 익숙한데 그냥 두란노 서원이 좋은 겁니다. 이 두란노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가 강론도 하고 당시 1타 강사 그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강론도 시키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11시까지 한 타임 있고 4시부터 6시까지 저녁 먹기 전에 한 타임, 2타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1시부터 4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이잖아요. 가장 힘든 시간. 그래서 이때는 쉬는 시간이었답니다.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쓰니까 바울이 이 시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좀 강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두란노가 얘기했겠죠. 날 설득해봐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거기를 강연장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앞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두란노가 괜찮을 것 같다. 자기가 믿었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은 요거 재밌을 것 같다. 없는 얘기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오. 라고 바울한테 그 자리를 줬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게 바울은 그 비어있는 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더운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바울은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요?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무슨 동네예요? 에베소.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오늘 10절에서 보면은 성경이 에베소라고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아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냐? 바로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죠. 7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자, 보시면 여기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에베소에서만 전했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0%만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 들었다고 했어요. 다. 놀라운 일인 거죠. 터키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2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요, 다 퍼져간 거예요. 에베소가 선교의 중심지가 돼버렸죠. 문화, 교통, 철학의 중심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에베소 들어왔다가 야 거기 두란노 서원 알지? 거기 가면은 그 바울이라는 이상한 유대인이 새로운 걸 좀 가르친대. 그래? 한번 들어보자. 우르르 가서 들어보니까 와 이거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다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 전역에 가서 다 각지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7교회에 초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가 14년이에요. 14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듣고 깨달은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죠. 주의 말씀을 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어땠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들었지만은 마음이 굳었었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은 이걸 들은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는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도구는 이 컵이 뭘 담고 있습니까? 물을 담고 있죠. 그렇죠? 도구는 도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물 담는 데 써야지 제가 이걸 재빈이한테 던지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졸고 있으면 야! 이러면서 바로 던지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여러분 가위로 못을 박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망치로 종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힌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의지와 내 힘을 다 빼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가위를 제가 들었는데 가위가 막 제가 자른 대로 안 자르고 지 혼자 와자자자자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를 제가 잡았는데 이게 마치 무슨 토르가 갖고 다니는 그 망치처럼 지 맘대로 날아갔다가 때려 붙이고 붕붕붕붕 휘두르고 다니면 이게 도구겠습니까? 흉기가 되겠죠.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순종의 결과는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흘린 손수건 갖다가 코감기 걸린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입던 스카프 하나 주니까 귀신이 도망갔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끝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순종이지만 말씀을 잘 듣고 가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씀의 질서를 내 삶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찬양으로 제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 들으며 찬양 부르며 내 삶의 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지고 변화시키십니까? 아니죠. 그 중에 순종했던 몇 명을 데리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죠? 몇 명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몇 명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저와 우리 하늘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터키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뭐든지 유행하는 걸 보면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 한번 하고 나면 그게 뭐가 돼요? 유행이 됩니다. 그죠? 지드래곤이 스카프 쓰고 나오니까 다 스카프 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보면서 70년대, 80년대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그 팜피린 F 선전 생각이 나더만 그 지드래곤은 그걸 물론 지드래곤이 하고 있는 스카프가 샤넬, 디올 명품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나면 유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 따라쟁이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는 거는요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잖아요. 얘네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신명기를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법전이죠.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로든 마술이나 주술적인 일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겼다고요. 가증스럽기가 뭡니까? 아주 이 가증한 것, 그죠?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 보는 일,
무당 찾아가는 일, 부적 쓰시는 일, 뭐 제사 지낼 때 절하는 일.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장례식장 가서도 절을 안 합니다. 우리는 타로점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혹시나 헷가닥 해가지고 뭐 재미로 보지. 안 됩니다. 다 불태워버리세요. 저는 선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타로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그것도 거부한 사람이에요. 네, 물러가라 사탄아 제가 그랬는데 타로점도 보면 안 돼요. 네,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그냥 뭐 있으면 한번 읽어보긴 하겠지만 믿으시면 안 되고,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네, 그러다가 동방만 쳐다보다가 이제 서쪽에서 차가 갖다 박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주술적인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절하고 예배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웬 말입니까? 이 양반들 뭐 하는 양반들이에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이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말한 마술은 막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입에서 쥐가 튀어나오고 리본이 촤르륵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 되는 마술이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고 왜 이렇게 병 들렸다가 고치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짜고 치는 거잖아요. 팔이 이렇게 됐다가 기도했더니 오 이렇게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네? 눈 안 보이는 척 맹인 역할하다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성행했어요. 옛날에는. 그죠? 점치는 사람들, 피 뿌리는 요술사들, 뭐 수정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 점성술사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종교심은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갖고 합니까? 유대 경전, 모세오경이랑 신명기 같은 거 갖고 이 사람들이 점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못 쫓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왔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왜 하면서 나가니까 저거 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라 했습니까? 시험 삼아 해봤다. 시험 삼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잠이 훅 가. 그러니까 되네? 됐죠? 돈 주세요. 돈 헌금 받고 이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난 거죠. 그러니까 야 아마 몇 번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니까 유대인 종교 사기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기꾼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 에베소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쫓아다녀요? 사기꾼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장이 누구였냐면 오늘 나옵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게와. 자,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아들 부자야. 몇 명이에요? 7명이나 낳았어, 아들을. 아들이 7명입니다. 그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 아빠 교회가 파리만 날리는 거죠. 우리 승현이가 그럼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아빠 교회 사람이 없냐고. 우리가 가보자. 그랬더니 그 뭐 하는가 봤더니 그 사기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귀신 쫓고 있으니까 아니 저것들은 우리가 다 파문시킨 사기꾼들 아니냐. 우리는 정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 우리도 해볼까? 야 안 돼. 왜 사기꾼도 하는데 한번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볼까? 그 누구 데리고 와봐. 해서 이제 7명의 아들들이 안수하면서 뭘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마 그게 몇 번은 먹혔던 모양이에요. 신났겠죠. 됐다. 우리 정통이다. 이제 정통 우리 회당으로 찾아오십시오. 사기꾼을 배척합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교회잖아요. 지네끼리 다 싸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셋이서 아주 잘 싸워요. 우리도 싫어하고 걔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죠. 여기 다 밥그릇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일이 터집니다. 어느 날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의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7 아들들 야 출동이다. 가서 이제 이번에는 좀 센 귀신이었나 봐요. 그죠? 7명이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귀신 떠나가라고 막 합니다. 그 귀신 영화 보시면은요, 그 신부님이나 목사가 이제 와가지고 성수를 막 뿌리잖아요. 막 뿌리면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십자가를 막 들이대서 너 누구야? 네 이름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 귀신의 이름을 묻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엑소시스트 할 때 그 진언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름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아내야 돼요. 막 하는데 이제 이 스게야 아들들한테 7명한테 짓눌리다 보니까 이 귀신이 좀 빡쳤나 보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귀신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있었을 거예요. 야, 요즘에 이상하게 너 왜 쫓겨났어?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누가 쫓겨내던데? 누가 했는데? 바울이야? 바울 아니었는데? 근데 뭔데 나왔냐?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이 우리 이름 판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우리 쫓겨낸다. 이거 우리가 시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귀신들 안에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대장 귀신이 이제 빡쳐가지고 싹 돌면서 너 누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니네 뭐야? 그러니까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뭐 대답을 잘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한 명이 이제 뭐 우리 은호나 우리 동호 같이 호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하여튼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7명을 다 때려 부시고 옷 뺏기고 막 상처 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이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했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팔기만 하고 그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그 능력이라는 게 잠깐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해서 벗은 몸으로. 벗은 몸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창피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쫄딱 망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서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영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너는 정말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네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요,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난 3번째 불의의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만 파는 흉내쟁이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셋 중에 어떤 사람이냐?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에이 저 말씀은 나한테 맞지 않아. 저 말씀은 별로야. 아 오늘 또 설교 기네. 오늘 또 예배 별로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주문처럼 읊조리는 흉내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흉내만 내고 주문처럼 필요할 때만 주절주절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어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아가며 동행하는 하늘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와 터키 전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변화시키셨듯이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직장을 바꾸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을 나타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